성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 썰로 풀어보는 성경 메시지 썰규톡입니다. 네, 저는 썰규톡에서 MC를 맡고 있는 현실주의자 에스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사는 이상주의자 홍목입니다. 네, 저는 이도저도 아닌 회색 분자 전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날이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네, 진짜. 제가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환자예요, 환자. 대상포진이 걸려갖고. 아이고. 보통 지금 40 넘어야 오는 게. 그러게. 운동 좀 했었어야 되는데 30대에 대상포진 걸린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육체가 40이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꿈을 대꾸 좀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기도해 드릴게요. 건강히 빨리 찾으시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현실주의자가 기도해 주겠대. 별로 안 되겠지. 약을 사주던지 뭘. 돈이라도 한 5천 원 아니, 주든지. 그럼 현실적으로 저는 운동을 하시고 다 이게 마음이 약해서 그러니 더 체력을 기르시고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네, 더 체력을 더 기르셔가지고 네, 아주 현실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네. 무슨 병원이야. 아니, 약은 꼭 드세요. 네. 네,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에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더위를 뚫고. 자,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이에요. 우리 이 두 분은 누가를 너무 사랑하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상하게 누가복음이더라고. 의도는 아닌데. 이제 성향이 드러나는 거죠. 그치. 거의 누가로 나중에 글 하나 쓰셔도 되겠어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오늘 본문을 한번 만나보고 올까요? 네, 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의 말씀이네요. 네. 요거가 이제 공동번역의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우리 전목님이 준비하셨죠? 네. 이 허리 굽은 여자를 고쳐준 그 날이 이제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가 저는 이 치유 사건에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가 이제 들어있다라고 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좀 찾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타임이라는 영화 혹시 다들 보셨나요? 저는 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시간이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의 의미가 다시 새롭게 보였던 것 같은데, 이 영화 이야기를 조금 나누면 이제 미래의 인류가 노화의 비밀을 밝혀내요. 더 이상 늙질 않아요. 노화? 노화. 그러니까 25살부터 나이 먹지 않아요. 딱 그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이쁠 나이. 그렇죠. 가장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뭐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좋을 그 시기에서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신에 25살이 딱 되면 그때부터 여기에 시계가 있거든요. 팔에. 네. 여기 시간이 갑자기 25살 때부터 카운트다운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을 하면 거기에 이제 그 노동에 맞게끔 이제 시간을 주거든요. 돈 대신에. 그러니까 이 사회는 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게 다 시간으로서 계산되는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커피가 4분, 버스 요금이 2시간, 스포츠카가 59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 시급으로 이렇게 비교해봐도 얼추 맞아요. 4분이 4,000원 약간.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포츠카 4분에 59년이 4,000원 벌어요? 대단한데? 그러니까 뭐 스포츠카 59년이,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 커피가 좀 싸니까 스포츠카 59년이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몇십억 정도 되니까 아마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 59년 주고 스포츠카 타고 싶다. 그럼 그만큼 제 수명이 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59년 이상의 시간이 있어야, 수명이 있어야 그걸 살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카운트다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주어지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얼마 정도? 몇 시간 정도밖에 되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일을 시작해야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숨막히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살고 있는 세상이 약간 빈민가 동네예요. 이 주인공의 이름이 살라스인데, 그래서 그가 살고 있었던 빈민가 동네에 어느 날 갑자기 100년의 시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원래 상류층 사회와 이 빈민가 사회가 완전히 구분돼 있어서 울타리가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넘어갈 때도 사실 통행료를 내야 돼요. 그 통행료도 한 몇십 년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이
이 좀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 상류층 사회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보지도 못하는. 네, 볼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상류층 사회에서 살고 있던 100년의 시간을 가진 사람이 그냥 갑자기 이 동네에 찾아와서 이 주인공에게 그 시간을 그냥 넘겨줘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넘겨주고 사실 너무 지겨웠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삶을 살아가지고. 이제 끝내고 싶었구나. 너무 오래 맞아요. 살아가지고. 거기서 자기 뭐 엄청 오래 살았다 이러면서 약간 허탈해 하거든요, 맞아요. 마지막에. 되게 눈에 막 그런 아무것도 없고 생기가 없죠. 맞아. 이렇게 와서 100년의 시간을 이렇게 넘겨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이제 이 100년의 시간을 갑자기 받고 이제 엄마와의 행복한 삶을 꿈꿔요. 근데 엄마가 다른 동네 쪽에서 좀 먼 곳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이 아들을 만나러 와야 되는데 버스 요금이 갑자기 그날 오른 거예요. 원래 2시간이었는데 뭐 올랐어요, 시간이. 아마 1시간이었는데 2시간 네. 올랐나?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엄마가 갖고 있었던 딱 그 시간이 딱 그 버스 요금만큼의 시간이었는데 올라서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버스 기사가 태워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막 미친 듯이 뛰어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그래서, 슬퍼요. 네. 이 장면이 제일 슬퍼요. 만나기 직전에 이 아들 지금 100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주인공이. 넘겨주면 되는 건데 그걸 넘겨주지 못해서 바로 눈앞에서 엄마가 이제 죽게 되는 그걸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100년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 이 주인공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시간은 넘쳐난다, 사실은. 너희들 굉장히 시간에 쫓겨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시간은 넘쳐난다. 저 상류 사회를 가면 그래서 주인공이 이 말을 듣고 상류 사회를 이제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나와요. 이 동네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 주인공은 100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막 혼자 뛰어다녀요. 근데 이 동네에는 이 상류층들이 살고 있는 이 동네는 아무도 뛰지 않아요. 다 여유롭게 걸어 다니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인 거죠. 시간이 쫓기면서 살았던 사람과 시간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주인공이 점점 그 상류 사회에서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지금 이렇게 너무나 큰 빈부의 격차를 만들고 있는지, 얼마나 넘치는 시간들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세상의 진실, 이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마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이 영화들이 이렇게 풀려져 나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시간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뭐 시간하면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간의 있고 없음이 나의 존재와 연결돼 있구나라는 걸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도 내게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과학이나 이제 철학 쪽에서도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곧 존재의 기반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시간은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걸 이제 이 영화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허리 굽었던 여인이 등장을 해요.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 굽은 여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허리 굽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귀신 들려서 허리가 굽어 있었던 여인인데, 이 여인이 회당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이 여인을 보신 거예요. 근데 조금 재밌어요. 이 여인이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보시고 그 여인을 불러서 안수하시고 그 여인에게 이제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하자마자 이 여인의 허리가 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아까 인타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도 그랬지만, 그럼 이 여인에게 18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어 있었고 심지어 귀신에게 이렇게 묶여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럼 이 여인에게 18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 18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누구의 것이었을까? 제가 봤을 때 이 여인의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는 귀신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을 붙잡고 있었던 그 귀신의 시간이 바로 그 18년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 18년 동안 귀신 들렸던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거잖아요. 해방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은 귀신에게도 매여 있지 않고 그 무엇에도 매여 있지 않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서야 이 여인은 사실은 존재하게 된 거죠. 그 이전까지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여인은 사실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 시간은 귀신의 시간이었고 귀신이 주도하는 시간이었고 귀신에게 매여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무엇인가를 자기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빼앗긴 시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시간을 되찾아 주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존재를 다시 되찾게 된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이제 이 여인이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그 여인의 시간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기적을 보면서
이 회당장이 태클을 걸죠. 안식일에. 네. 왜 안식일 날 고치느냐? 일할 날이 6날이나 있는데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라고 이제 예수한테 반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소나 나귀도 안식일에 풀어내어 물을 먹인다. 그런데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매여 있던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집중해 봐야 될 게 소나 나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소나 나귀도 안식일에 풀어주어서 물을 먹게끔 해준다는 거잖아요. 자유를 찾게 한다는 그쵸. 의미네요. 사실 원래 있었던 공간은 우리라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가축을 가둬두는 공간인 거죠. 그런데 안식일 날 그 동물들을 그 우리에서 끄집어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해주고 물도 마음껏 먹을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안식일은 이 동물들도 자신의 자유를 누리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는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우리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신의 존재를 되찾게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의미를 다시금 기억할 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의 의미는 단순히 병에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사실 단순한 병도 아니죠. 귀신 들려 있었으니까. 단순히 병에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잃어버렸던 자신의 존재, 이 여인이 잃어버렸던 자신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서야 존재할 수 있고 자신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럼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안식일은 저 회당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거룩한 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날,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단순한 날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의미는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존재를 되찾는 시간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시간은 바로 나의 존재, 나의 원래 시간,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되찾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네. 해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셨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고쳐짐, 이적, 기적, 행위 이거에 대한 얘기.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가지고 옆에서 태클을 걸죠. 안식일법을 왜 안 지키냐를 태클을 걸어서 그거에 대한 반문으로 얘기를 하시는 내용인데, 본래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이 행위가 단순히 아픔을 치료해줬다가 아니라 사실은 본래 나로서의 해방,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건 해방 사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실 이 여인을 해방시켜준 거잖아요. 귀신으로부터. 그렇죠. 귀신으로부터, 그리고 이 갇혀 있었던 그 시간으로부터. 그렇죠. 그리고 그 본래의 나를 찾는 그 시간이 사실은 안식일이다. 이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김경호 목사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내 손을 펴라 이렇게 송구분 여인 고쳐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설명을 해요. 안식일에 휴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거다. 근데 안식일의 더 근본적인 의미는 자신의 삶의 자리를 한번 되돌아보고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을 속박하는 종교적 계율로부터 자유하라. 인간을 억압하는 악법들로부터 자유하라. 삶답지 못한 삶은 거부하라. 이것이 안식일의 목적이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손 마른 여인에게 손을 펴주는 이 행위가 안식일의 행위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셨던 안식일은 묶였던 삶, 자유하지 못했던 삶, 병든 삶에서 그 사람이 원래 있었어야 할 그 삶의 자리를 되찾아 준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보면 회복해 줬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각보다 안식일에 많은 일을 하셨어요. 굳이 안식일 날 일부러 하시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손 굽은 것도 마찬가지고 뭐 밀 이삭 잘라 먹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계속 태클을 받잖아요. 오늘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안병무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가 안식일에 이렇게 행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안식일법의 노예가 된 인간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행동으로 계속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사실은 정말 본래의 모습, 본래의 시간, 본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게 왜 창세기에서 안식일을 얘기했을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얘기했을까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바빌로니아의 그 에누마엘리시라는 창세기 설화, 그러니까 창조 설화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던 거죠. 근데 이때 신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신의 휴식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놀라고. 이게 하급 신들이 노동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르두크에게 우리 노동하니까 힘들어. 반란을 한번 일으키죠. 우리를 대신할 무언가를 만들어줘. 그러니까 기계처럼 지어진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노동을 하기 위해서, 신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서 지어진 건데, 그런데 창세기가 이러한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가득했을 때 안식일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안식일은 근데 모든 피조물들, 인간뿐 아니라 모든 존재가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장이 되어야 돼. 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에누마엘리시에서의 쉼은 신 아니면 신의 권한을 받은 사람들, 왕이나 귀족들이 할 수 있었던 건데 창세기는 그것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쵸. 권리를 줘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엄청난 인권선언과도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쉼이 없는 사람들, 일주일에 하루도 못 쉬는 사람들에게 휴식을 보장해라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날만큼은 그 사람이 자신의 지어진 삶의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휴식을 보장해라 라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현실에서도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저는 가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이렇게 노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때 시급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급제라는 게 이 인타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는 이 시간이라는 의미를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내가 그만큼의 대가를 받는 게 시급제잖아요. 근데 사실 그 시간을 내어줬을 때 그 시간은 내 시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건 내 시간이 아니에요. 고용주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고용주가 내게 원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다 해야 돼요. 그럼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시간, 우리가 뺏기는 것은 사실은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뺏기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원하는 존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근데 쉬는 시간이라는 것은 곧 나의 시간이에요. 단순히 나의 시간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나의 존재를 되찾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은 현실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있지만, 그래서 나의 존재를 빼앗고 있지만, 이 안식일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안식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안식일의 의미도 그렇고 나를 되찾는 시간이다. 나의 존재를 되찾는 시간이다. 저는 이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너무 잘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일요일 날은 쉬고 나와라. 근데 사실 청년들한테도 얘기를 하면 항상 많이 하는 게, 알바하면 주말 알바 해야 돼요, 학생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 교회를 나온 게 싫은 걸 떠나서, 싫고 좋고를 떠나서 현실적으로는 빨간 날이 아닌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빨간 날이 아니야. 노동을 해야 되는 날이 된 거지. 그러니까 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부터가 참 너무 모든 피조물들이 안식을 지킬 수 없는 이 현실이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앞에 있는. 그러니까 안식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그냥 주일 성수랑 이꼴이 돼서 같아져 버려서 그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성경이 말할 때 안식일을 말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안식일 지켜라. 근데 너만 지키지 말고 네 종과 심지어 객과 가축까지 지키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안식일 지켜야 한다, 주일 성수해야 한다 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의 그 정말로 쉼,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의 처지에 놓여 있는지는 쳐다보지 않잖아요. 맞아요. 종교적 계명으로서 안식을 지키라고만 하지. 교회 나와라. 아니 하루 벌어야, 나는 이 빨간 날 하루 벌어야 내가 이번 주를 먹고 사는데, 이번 주도 못 먹고 살 수는 없어. 오늘을 살죠. 하루 벌면 하루 먹고 사는 건 사람들한테 그 하루를 쉬라는 건 사실 그 다음날 쫄쫄 굶어라 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사실 거거든요. 존재를 찾아주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존재를 빼앗는 시간이 돼버리는 그렇죠. 맞아. 와서 여기서 기도를 한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가 되냐고 지금. 내가 내일 당장 먹을 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러니까 참 교회에서 주일 성수 지켜라를 그냥 주일 성수를 지켜라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거룩성과 연결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의 형편을 좀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쉴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야 쉴 수 있을까를 같이 논해주고 그게 또 법적 제도 안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노동법을 좀 찾아주든가. 저는 교회 목사님들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은. 근데 진짜 실제로 줄성술 얘기할 때 너무 거룩성이 아니라 율법으로서만 얘기하죠. 그게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뭐가 달라? 왜 안식일에 이걸 행하냐라고 예수한테 얘기하는 안식일날 왜 사람이에요. 교회 안 나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진작에. 그리고 안식일을 전체적 사회 차원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행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일요일 날 이 안식일이 아닐 텐데. 그래서 사실 주일만큼이라도 그럼 우리의 존재를 되찾는 시간으로서 교회가 그 시간을 잘 써줘야 되는데 사실 교회 봉사나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존재를 더 빼앗는 경우들도 있는 그렇죠.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더 못 그러니까 쉬는. 교회 봉사 자체가 저는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저는 교회 봉사 제가 청년 시절에도 막 이렇게 교사 같은 거 하고 하면서 전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요. 그럼요. 그럼요. 너무 네. 재밌죠. 사실 즐겁게 지금 하면. 사역하면서도 주일날이 그나마 제일 보람 있고 제일 좋아요. 이렇게 청년들 만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설교하고 이런 것들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의 존재를 찾아주는 시간인 거잖아요. 내 그쵸.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고 그런 시간들인데 뭔가 교회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봉사를 강요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그 강요라는 것도 사실 이 사람을 내가 알면, 이 사람의 성향을 알고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알면 이 사람에게 맞는 봉사를 찾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맞는 봉사를 통해서 이 사람 자기의 존재를 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 뭐가 비니까 네가 이거 해 라는 식으로 뭔가 강압적으로 이런 봉사들을 강요할 때 오히려 그것은 되찾는 시간이 아니라 빼앗는 시간이다. 교회가 오히려 더 그 존재를 빼앗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참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 안식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한 번 했어요. 그리고 한 행동이 뭐냐면 그냥 하루 종일 놀았어요. 그냥 물놀이 하고 영화 보러 가고 저녁에 밥 먹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의미는 또 담아내야 되잖아요. 수련회 때 저녁에 이제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정말 쉬어봤다. 근데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린 것은 누군가가 우리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일해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가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이 모든 걸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누린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안식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세상 속에서 그럼 지금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물어봐야 한다라는 얘기로 그렇게 끝을 맺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가 되게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식을 주셨을 때는 모두가 쉬어야 된다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안식만을 바라보니까, 나의 안식만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판이 그거였잖아요. 이 짐승도 풀어주는데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준 게 뭐가 문제냐.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단순히 이 여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조상을 둔 너의 가족, 너의 형제 자매인데 그를 풀어주는 게 뭐가 문제냐. 라는 것도 다시금 이렇게 상기시키거든요. 그래 저는 사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방금 말씀한 16절 아브라함의 딸, 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서 여성 신학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 여성이란 말이에요. 여인이에요. 그리고 병이 허리가 굽은 거야. 그럼 사실 왜 하필 허리가 굽은 걸까? 땅만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못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이걸 되게 계급 사회적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뭐 인타임이랑 또 연관 지어서 마찬가지인데 그 인타임에서도 그 가난한 곳, 거기서 넘어가려면 통행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가지도 못하는 거야.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만 거기만 보고 살아야 돼. 이 당시에 여성 인권이 여인들이 사실 그렇게 산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산 거야. 감히 어딜 남자를 쳐다봐, 어디 위에를 쳐다봐. 아래만 보고 산 이 여인의 18년을 해방시켜 주신 게 아닐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꿋꿋이 설 수 그렇지. 있도록. 이제 너 고개 똑바로 들고 살 수 있어. 이제 쳐다봐도 돼. 이제 하늘을 보고 살 수가 있는 거야. 너는 이렇게 해방 선언을 해주신 게 아닐까. 너의 병이 떠났다. 너의 병이 놓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그러면서 굳이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서 동물들도 이날은 자유가 있는 날인데
어찌 이 딸,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딸, 그러니까 정말 사실은 남자 입장에서 이 당시에 봤을 때 왜 얘가 나의 가족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예수님은 얘기를 하죠. 너랑 같은, 너와 같은 조상의 딸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여성 신학적으로 바라보자면, 어떻게 보면 참 이거는 여성의 지위 해방이 아닐까. 계급적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해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봤어요.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 그런 않을까. 의미로 봐도 확실히 자신의 시간을 되찾는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남성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던 여성들이 그쵸. 오늘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그 허리가 펴짐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본래의 자기의 모습을 되찾게 됨을 통하여서 이제 남자에게 강요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살 수 자신의 시간, 있게끔 그쵸. 되어지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자유를 지켜내라라는 그렇죠. 의미인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제가 책을 보다가 테오쿨투라라는 책, 최병호 목사님이 쓴 책에 꿀단지 개미라는 꿀단지 개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꿀단지 개미가 뭔 일을 하는 거냐면 꿀을 이렇게 저장해 놓을 데가 없을 때 일개미 중에서 몇 명을 뽑는데요. 그래서 이 개미한테 꿀을 다 넘겨주는 거예요. 일을 해갖고. 그래서 그 꿀단지를 자기의 위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냉장고죠, 냉장고. 냉장고 맞아요. 근데 이 개미가 그러면은 위가 한 100배가 더 늘어난대요. 다른 개미보다. 그리고 또 천장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다른 개미가 영양분이 부족하면 그 영양분을 뱉어서 다시 내놓는 음료수 거예요. 먹듯이 그죠? 완전 냉장고예요. 그러니까 가서 정말. 먹이고 꿀을 저장해 놨다가 또 찾아온 애한테 먹여주고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그 개미의 개미권? 개미의 시간은 없는, 그냥 걔는 기계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개미니까 위가 100배가 늘어나고 이런 게 가능한 일인데 오늘 우리 시대에 꿀단지 개미가 아님에도 꿀단지 개미로 살아가도록 강요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 책은 얘기를 해요. 어떤 존재들일까요? 노동자들, 아. 비정규직자들, 뭐 알바생들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 아까 인타임의 주인의 하급 사회의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서 상류 사회 사람들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시간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꿀단지 개미, 오늘 우리 시대에도 꿀단지 개미로 강요받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시간을 빼앗겨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딸이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너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고, 그럼 너와 같은 사람인데 풀려나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안식일날 노동 안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예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서도 좀 그런 착취당하는, 자신의 시간을 다 빼앗겨버리고 자신의 존재까지도 빼앗겨버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좀 인식하고 그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존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게 또한 교회에게 맡겨진 일이 아닐까. 그리고 그게 참된 안식일의 의미고.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이 저희 현실과도 진짜 많이 와닿는 것 같고, 또 주일 성소 계속 얘기하는 그 주일 성소랑도 사실은 한번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여러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본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코너 속의 코너, 네, 성경 제목 짓기죠. 네, 어디 생각해 보신 거 있나요? 좀 좋은 아이디어? 저는 그냥 아까도 얘기했던 것들 내용 그대로인데, 네. 안식일은 되찾는 시간이다. 안식일은 되찾는 시간이다. 오, 좋다. 저는 이게 항상 안식일은 지켜라가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은 뭔가 또 얽매이는 시간처럼 되어버렸어요. 의미가. 그쵸.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뭐 안식일, 자유. 요 정도의 의미만, 자유해라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오케이, 자유. 오케이. 자유, 휴식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네요. 저는 나를 찾아준 예수. 그럼 여기 보면 오늘 이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 뭐 이랬는데, 저는 나의 시간, 나를 찾아준 예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본래 날 찾아줬으니까. 네. 혹시 보시는 분들께서는 더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아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제일 약해 우리가. 약간 이게 저희가 원래 이 내용을 딱 좋은 내용을 던지고 핵심을 딱 임팩트 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다들 창의력들이 딸려가지고 안식 자유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래? 만족하고 혼자만 계시는구나. 멋있어, 혼자만.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은 분들의 창의적이고 획기적이고 임팩트 있는 그런 제목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창의성이 좀 없어. 이렇게 획기적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이거다. 내가 더 핵심을 얘기할 수 있다 하는 단어들, 이런 제목들 편하게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사실 흔한 본문일 수도 있지만 많이들 알려져 있는 본문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영화랑 접목도 시켜보고 또 현실 사회랑도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의 생각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새롭고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와닿고 조금 더 재미있고 뭐 이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이야기로 더 획기적인 이야기로 새로운 관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